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함께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선택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생의 무게를 좀 더해가고자 하는데요. 2018년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인데요. 그는 성공이 보장된 헤지펀드 임원직을 박차고 나와서 자기 집에 아주 작고 낡은 허르스름한 차고에 자신의 기업 하나를 차립니다. 인터넷 서점이죠. 당시 그의 시선 옳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말도 많았고 참 멍청한 선택이다라는 조롱과 비아냥이 빗발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숱한 역경을 딛고 현재 미국 시가총액 탑5에 해당하는 아주 매머드급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죠. 그의 성공의 세계가 주목하며 그의 비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했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그를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입니다. 변하는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대의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굳건히 서 있는 그것, 변하지 않는 그것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 연설문에서 나온 그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는 거기서 뭐라고 말했느냐? 80세가 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십시오. 80세가 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십시오. 말 그대로 80세가 되어서 오늘의 선택에 대해 돌아보는 상상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경영 철학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 이러한 관점은요, 그 선택에 있어 오늘의 작은 이익이나 욕심 또는 실패에 넘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는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이었는데 그가 모인 첫 주주 서한에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생각해 보면 그의 선택에 있어서 그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멀리 내다본다고 해서 내 안목이 좋아지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절반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20대가 되는데 나머지는 30대, 40대겠죠. 20대가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이 선택의 무게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을 정하고 전공을 정하고 또 직장을 정하고 배우자도 정하고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선택이 주는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20대만 꼭 그러는 것 같진 않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느덧 40대가 되면 뭘 좀 알 것 같은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선택을 못해요. 알베르 까미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뭐냐? 내가 내린 선택의 총합이다. 뭐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문장을 보는데요, 굉장히 살떨리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한 번 한 번 했던 그 선택이 결국 내 인생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마냥 행복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선택하는 그 순간만큼은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이 선택을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싶은 유혹도 들죠. 그런데 우리는 청년의 때 이 짧은 경험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큰 획을 긋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섭니다. 뭐 이러한 관점에서 제프 베조스가 말하는 후회 최소화 프라임 워크는 더 나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의 경영 철학을 보면서 제 안에 올라오는 도전이 있었는데요. 그는 80세에 후회 없는 인생을 꿈꿨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꿈꾸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임원단하고 많이 나눴던 명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키워드도 바로 이와 같은 선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 가족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카 롯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두 사람이 함께 30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똑같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예, 그들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선택이 누구보다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만들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한 사람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소유하게 되고요. 공교롭게도 다른 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높은 탑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마냥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선택이요, 반석 위에 올린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실패 없는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패 없는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인가 푸른 풀밭인가입니다. 하나님인가 푸른 풀밭인가. 사람이 이성보다 본능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이 3대 욕구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허기짐, 배고픔. 천사 같은 사람도 이 배고픔이 찾아오면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이 작년인 것 같은데 이 팀장 신방을 제가 명일시장 안에 있는 작은 고깃집에서 했어요. 그때 형제 팀장 3명하고 저 포함해서 이렇게 4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제가 한 점을 못 먹었어요. 뭔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이지채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 그래. 그리고 또 먹으려면 이지채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하면 이지채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못 드세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잖아요. 네가 다 처먹어서 그런 거잖아.
라는 마음이 안 올라왔지만 꾹꾹 참아가면서 신방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이슈도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이 되는데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멘.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은 어디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70%가 광야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30%가 목초지인데 사실 30%를 다 또 목초지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땅은 황량한 땅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그들의 소유가 늘어납니다. 참 좋으면서도 이 상황이 곤란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터전을 잡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이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했다라고 성경은 구태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초지의 문제가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선택해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안은요, 당시 문화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다른 또 다른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일까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죠.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선택권을 가진 사람, 권리,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삼촌이었습니다. 철저히 야곱은 을이었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연장자에 대한 어떤 대우와 존경과 이 따라가는 것은요 당연한 이치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꺼이 양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양보의 모습이 조금도 아깝거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이기 때문입니까? 비록 그가 가진 것이 많았을지라도 이 목초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갖는 소유의 수가 줄어들 것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여유 가운데 있는 것은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이유를 알려면 이 앞장 12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이 풍요의 땅 애굽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땅을 바라봤던 그의 선택은 당장의 위기를 초래하죠.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왕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례를 빼앗길 뻔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 사라를 찾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곱씹어 보면서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 2절에는요 다윗이 실패 없는 선택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없어도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의 형통과 축복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면요 푸른 풀밭은 시들어요. 겨울이 오면요 쉴 만한 물가도 그 추위에 꽁꽁 얼어붙습니다.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과 생명을 품고 있는 강이라고 했던 그 물줄기마저도 이 생동력을 잃어버리는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절 위에 계시고 인생이 아니시라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교수이자 이 기독교 상담학의 권위자인 에드워드 웰치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여러분,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드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크십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커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작아지고요,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은 커져 계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우리는 늘 마주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요. 두 사람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알았습니다. 다윗도 알았고요, 사울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믿는 존재적 하나님의 크기는요,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 앞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골리앗 앞에 그들은요,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한 사람만이 골리앗 앞에 서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두 부류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기죠. 히브리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선택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는요, 달라요. 누군가는 지구보다 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손톱보다 작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지구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 없는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두 번째인데요, 보이는 것에 속고 있진 않은가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고 있진 않은가. 저희 목회 지원실에는 저 말고도 함께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방글 AI, 또 하나가 방글 GPT예요. 왜 앞에 방글이냐? 이름이 방글이에요. 임방글, 방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방글이에요. 믿어주세요. 왜 이 별명을 이렇게 지었느냐? 모르는 게 없으세요. 뭐 커피, 패션, 정치, 경제, 여자분인데 농구, 야구, 뭐 증권가 찌라시까지 그냥 물어보면 술술술술술술.
굉장히 저하고 이게 격차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커피 데스크 위에 그 인텔리젠시아 원두가 올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인텔리젠시아 원두가 이 미국 스페셜티 3대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제 블루바틀이고 또 하나가 인텔리젠시아인 거죠. 이 기대감과 호기심을 잔뜩 가지고 제가 내려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는데 되게 약간 씁쓸하면서도 이렇게 떠름한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팀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툭 하고 던졌어요. 팀장님, 인텔리젠시아의 특유의 씁쓸함이 굉장히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팀장님이 엄청 비웃는 거예요. 하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굉장히 불경스러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황대성 목사님께 불경스럽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신 분이거든요. 본인이 되게 불경스러워.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원두 담임 목사님이 오래돼서 버리려고 빼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거름으로라도 쓰려고 놔둔 건데 드신 거예요. 굉장히 불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이 굉장히 화끈거리면서도 깨달은 한 가지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룻도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 보이는 것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거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아멘. 아브라함의 권유를 듣자마자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이 요단 전 지역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이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뒤꿈치를 높이 들고 미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면밀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는 말을 듣자마자 롯은 주의 깊게 이 요단 지역부터 소알까지를 면밀하게 빠짐없이 꼼꼼하게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물이 넉넉한 지역을 발견합니다. 이 당시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이 비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이 비옥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의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뭐 태양신 하지만 결국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 땅이 비옥해짐으로 말미암아 곡식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은 곧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은 굉장히 실패할 수 없는 선택을 선점한 겁니다. 물이 풍부한 땅, 비옥한 땅, 심으면 나는 땅. 여러분 그 선택을 지금 롯이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소돔 땅을 바라보고 롯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롯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수준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이 소돔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10절 말씀을 봤을 때 소돔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한 지역이 함께 언급이 되는데 바로 애굽 땅입니다. 롯은요 애굽 땅과 에덴 동산을 이꼬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이 어떻게 이꼬르가 됩니까? 당시 애굽 땅은요 우상이 만연했던 땅이었어요. 이 10가지 재앙 자체가 다 우상이었잖아요. 근데 롯은요 그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건 봤던 거예요. 풍성한 화려한 발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만, 보여지는 것만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보면요 애굽 땅은 그 어느 땅보다 에덴 동산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수준은 시각적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식물인 것 같아요.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목사 이거 어떤 나무인지 알아? 이거야. 이 목사 저 식물이 뭔지 알아? 이거야. 이제 그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6층엔 이제 여러 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몬스테라라고 아세요? 몬스테라?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나도 아는데. 이 몬스테라라고 하는 거는요, 잎이 넓고 굉장히 그 열대 지방에 피는 이 식물입니다. 근데 이 무늬가 들어간 몬스테라를 알보 몬스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쁜 만큼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비싼 몬스테라가 저희 6층에 온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막 잘 자랐습니다. 잎이 이렇게 막 불면서 이렇게 하면서 탁 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펴졌던 몬스테라 잎이 점점 이렇게 떨궈지는 거예요. 아니, 곡식도 안 되게 계속 이렇게 떨궈지는 거예요. 안 돼, 너 고개 들어. 네 고개가 떨어지면 나도 떨어질 수 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랑도 주고 물도 주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자꾸 얘가 이렇게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안 가는 병원을, 이 화원을 안고 갔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렇게 이래저래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죽었네요. 흙에 아무런 영양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흙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흙을 봤을 때 그는 그저 흙일 뿐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를 품고 있는 흙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몬스테라라는요, 흙에 덮여 있었습니다. 뿌리가 덮여 있었다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양소를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돔의 풍요가 에덴 동산처럼 풍성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이 이 좁힐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가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땅을 주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딜이란 거랍니다. 50명, 45, 40, 30, 20, 10. 근데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으로 볼 때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결론적으로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은 물이 넉넉했지만 그 물은 썩은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저 보이는 것에 빠졌던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롯이요, 얼마 동안에는 굉장히 성공하고 부유해집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표현을 보면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그 당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요, 딱 두 종류였어요.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거나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롯은 재판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소돔 지역의 유지, 최고의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을 잃은 땅, 썩은 물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얼마간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습니다. 얼마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은 결국 실패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시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접한다면 반드시 그 순간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설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로에 섰을 때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훗날 눈에 보이는 것을 압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실패 없는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지막인데요, 내 삶의 수동태가 살아있는가입니다. 내 삶의 수동태가 살아있는가. 아브라함은 비옥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조카 롯을 보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음미해 보고 또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 미묘했을 것 같아요. 그는 비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지만 마냥 그것을 양보하고 앞서가는 그 롯을 봤을 때 마냥 편했을까? 사실 이러한 감정은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 유익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마냥 기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군 시절에 제 기타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이 전역할 때가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좋은 기타를 플로잉하고 가고 싶은 거죠. 헌물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기타를 헌물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집에 와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웠어요. 비싼 거 좋은 거였거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헌금 봉투를 늘 받고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때로는 헌금 액수에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큰 헌금 액수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마음이 어떨까? 분명히 기쁜 마음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마음에 뭔지 모르는 그 불편함이 드는 그 순간, 어쩌면 삶의 귀한 부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내 삶이 명료해지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이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순간 가운데 내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더 떠밀려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러분, 롯이 떠나자마자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훤히 꿰뚫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보셨구나, 사랑하는 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구나, 저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이 말씀을 통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동시에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그 의미가 14절은 180도 다르죠. 10절이 뜻하는 눈을 들어는요, 롯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땅을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절의 눈을 들어는요,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셔서 바라봐야 할 땅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떨궈진 눈을 들게 하셔서 네가 바라봐야 될 땅을 주님이 목도할 수 있도록 시선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가야 할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정의하건대 내가 보고 싶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그의 삶은요, 멈춰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서가는 롯을 봤을 때 뭔가 분명한 벽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롯과 같이 자기 주도적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동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지켜 세우면서까지도 그가 걸었던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 주님은요, 이 수동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수동태의 삶이라고 해서 어떤 속박이나 뭔가 붙들려 있는, 속박되어서 결박되어 있는 삶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수동태의 삶은 여러분, 의외로 역동적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삶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 답을 제가 발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언제나 주님께서는요 3일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3일길을 먼저 가셔서 하셨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먼저 가셔서 앞에 있는 대적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으셨고, 찾으신 이후에는 그들의 시선, 그들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동태의 삶은요, 결박된 삶, 구속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되어진 삶입니다. 주님은 의탁하는 자들의 인생을 만족해 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나아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동행하사 결국에는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은 롯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선택했느냐. 롯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선택했습니다. 보여지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죠. 성공이 보장된 땅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테크 타고 가면 부장도 할 수 있고 상무도 할 수 있고 전무도 할 수 있고 사장까지도 달 수 있는 그 탄탄대로를 롯은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무너짐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불확실했고 멈춰 있는 것 같았고 때로는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죠. 그저 그는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봐야만 했던, 어쩌면 굉장히 구슬픈 인생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길이 기억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죠. 우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며, 비록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이 척박한 땅, 황량한 땅 위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서 있는 그곳에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선택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롯처럼 눈을 들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딘 것 같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시선을 들어 보게 하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보게 하시는 땅을 바라보며 걸어오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떨군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 우리를 향한 그 꿈을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멈춰서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더 불안하고요, 더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덧없어 보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압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결정지었던 것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길은 느리고 더디고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수용소를 쓴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요, 그 책에 이러한 문장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림의 광야를 건널 때 정확한 타이밍을 재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자 즉시 역사하셔서 눈을 들게 하시며 나아가야 될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 문학의 표현은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다시 힘을 얻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얻어 걸어가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했던 한 사람, 다윗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요, 굉장히 탁월함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도적인 선택이 아닌 수동태의 선택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어요. 푸른 풀밭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이 가뭄 들어 메마른 땅과 같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탄원할지언정 그런 눈에 보이는 푸른 풀밭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기본은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실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빼어남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이 고난이 질비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세우신 푯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불같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보여주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원점되고 원점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내 시선을 집중합니다. 내 마음을 고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러한 영혼들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아버지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주저앉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쉬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편안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당장의 소돔이 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들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인생이 멈춰있고 갇혀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내 영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속에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자 되신 주님, 황량한 광야 위에 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림과 같이 주님도 그 때를 기다리시며 오매불망 우리를 위하여 그 탄식함 가운데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의 때가 차기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늘 구하며, 그곳이 황량한 광야 척박한 땅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주도적으로 너의 삶이니 너가 결정하라라고 말하는 그때에 멈춰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나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형통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 애쓰시고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주례와 또 이어지는 주례와 또 주일 말씀 준비, 쉼없이 쳇바퀴 돌아가는 그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하나님의 삶 가운데 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선교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가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그 땅에 심겨진 삶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숲으로 우거지지 않도록 늘 닦고 또 닦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번에 한 번의 예배가 쌓여 내 삶에 무게추가 되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